445장 찬송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귀한 아침도 우리가 주 안에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참으로 만세이라고, 우리를 주 앞에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만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큰 일이나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믿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연휴를 만났다고 흥청망청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낼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도갑니다. 3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어느 시골에 6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그 금요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일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자 하고 의기가 투합해서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농사일에 지친 이 형제들은 5 형제들은 피곤에 겨워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던 이 막내가 그 기도 중에 주의 천사가 자신에게 임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다른 5 형제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자기 혼자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금까지 깨어 기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였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 말을 듣고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표정으로 차라리 너도 잠들어 있는 편이 나을 뻔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좀 의아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 말은 만일 주께 대한 경배와 기도의 결과가 내 형제들을 비방하고 고자질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너도 잠들어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상을 지칭하는 네 가지 표현을 씁니다. 거기 보니까 다 심히 반역한 자, 또 마지막에 보면 다 사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리송한 표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세 번째 말한 이 녹과 철이라고 하는 것, 녹과 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 29절 30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맹렬한 풀무불로 단련해가지고 이 은을 추출해 내려고 하는데, 기다리는 은은 추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쓸모없는 노시며 철이며 납만 살라져가지고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 지금 이제 심각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단련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헛되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미 5장 1절에서 본 대로 쓸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30절에 보니까 다 내버린 은이라고 불리워지게 된다고. 하나님께 버려지면 그러면 다 쓸데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28절에서 두 번째 희한한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이게 더 희한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스스로의 삶만으로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해 있는데 거기에 서로 비방하면서 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기나 하면 좋을 텐데, 이게 피차에 더 끌어내릴 것도 없지 싶은데 거기에 이 어리석음을 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잠든 사람이나 그것을 비방하고 비교하여 자신을 추켜 세우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천사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밤새도록 정말 밤을 기도에 집중하며 깨어있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형제들처럼 그도 열심히 일하고 또 금식도 했기 때문에 아마 깜빡깜빡 졸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깜빡깜빡 졸다 깨다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잠은 안 들고 새벽을 맞게 되었는데, 그 자초지정을 다 아는 천사 앞에 그 형제들을 비방했으니 이 천사가 볼 때 얼마나 더 한심한 생각이 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이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착각은 뭡니까? 내 기도만, 내 기도 방식만, 내 헌신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스로나 길로나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방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 유다의 상황은 누구나 한결같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그들 스스로가 판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걱정스러운 이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 처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국가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를 핑계하고 우리가 거의 6개월 이상 7개월 가까이 주님의 전을 한 번도 찾지 못하는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물론이고 역사와 사회 그리고 경제 부흥까지 가로막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OD라고 하는데 먹는 OD 말고요. 5가지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다우트입니다. 다우트라는 말은 의심이에요. 그게 과연 될까? 이 어려움이 과연 끝날까? 이 의심,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악이 바로 이 다우트, 의심이에요. 두 번째는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 무관심이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인지 아닌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무관심이에요. 세 번째는 디스어포인먼트입니다. 이 말은 실망이라는 말이에요. 눈앞에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단어가 뭐냐면 디스커리지먼트입니다. 커리지먼트라고 하는 건 용기인데 용기의 반대 좌절입니다. 좌절. 예? 제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비방이라는 말이에요. 앞서 4가지로 채워진 인생이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디포메이션,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어내리겠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까지. 자기 혼자는 죽어도 못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바닥에 처박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혼자 있기 싫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자꾸 끌어내리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요소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국가에게 파고들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이게 되어질 때 개인이나 공동체는 영적인 파워를 잃게 되어지고 결국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틈탄 이 OD의 5가지 요소를 몰아내야 합니다. 한 번 더 꼽아 드립니다. 의심, 무관심, 실망, 좌절, 비방. 여러분, 이거 암보다 무섭습니다. 암보다 무서워요. 내 안에 이 5가지 중 한 가지가 있으면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공동체에 암보다 더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나라가 이 5가지 암적 요소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먼저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여 쓸만한 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정련해 내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풀무불 같은 고난의 내 외적 상황 속에서도 그저 타서 없어지는 납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만큼은 은같이 정련이 되어서 이 땅 이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게 우리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회개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내일 주일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 공동체에게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으로서는 의미 있는 귀한 날이요 주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그 부조리한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주님이 원하는 망대와 요새로 우뚝 서는 거룩한 신앙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가 와도 주의 존전에 열심 내고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게 왔사옵기에 소중한 시간으로 지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을 알아 우리의 정신을 일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망대와 요새로 또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은으로 주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잠들어 있고 육신이 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걱정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비방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바로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광복절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비방을 일삼는 어리석음보다 이 백성을 구할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깨어나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손대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손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망대와 요새가 되어 이 땅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영광의 주일로 은혜롭게 맞이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